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는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봤죠. 두 증인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와서는 여자와 용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2장이 여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정도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이 여러분 접근치도 못합니다. 딱 이야기하면은 요거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누굽니까? 용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여자와 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어떤 이적이 보입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적이란 말이 보면은 원문에서 보면은 세메이온이란 단어로 되는데 표적, 사인이란 이런 뜻을 가진.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에 그 특징을 보니까 여자의 특징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 달, 별이라고 하는 발광체를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해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로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바로 영광된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영광된 소유자. 그럼 성경에서는 누구를 영광된 소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런 자를 영광된 소유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영광스러운 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할 때 교회는 영광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여자를 해, 달, 별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하는지 바로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할 때 뭘 가리킨다고요? 교회를 가리키네. 교회. 구약 성경에서 해, 달, 별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은 곡식단에 관한 꿈을 꿨죠.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해, 달, 별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해, 달, 별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곧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에 속하는 이 여자,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누굽니까? 할 때 교회를 가리키는. 그러면 교회는 구약 교회가 있고 신약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자는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도 보면은 구약 교회가 있고 신약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보세요.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이 교회가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임신했다 이거죠. 임신해서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도 보니까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기 위해 부르짖는 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아이를 배워가지고 해산하기 위해 부르짖는 여자, 교회는 구약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뒤에 아이를 낳아버리고 그 다음에 광야로 피하여 도망간 여자,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신약교회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아이, 구약교회가 해산하기 위해서 아이를 베고 해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광경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무엇으로?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분의 이 다리에 보니까 이름이 있더라. 그 이름이 뭘로 적혀있느냐 하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시라.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켜. 자,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도 보니까 아이를 배워가지고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있는 이 여자는 구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순풍 놓고 난 다음에 광야로 피하여 도망간 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신약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이 구약교회가 보면은 구약교회가 그러니까 아이를 뵌 여자가 몸부림치는 건 뭐냐 이 말입니다.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더라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모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을 가리켜서 바로 여기에서 아이를 베고 그만큼 애써 부르짖는 모습으로 여기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기를 고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사모하여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이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제는 뭐예요? 죽어도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큼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며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언제 오실랍니까?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게 바로 마치 구약의 교회가 아이를 베어가지고 그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는 이런 여러분 우리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애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손양훈 목사님이 작사한 그 곡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낮에나 밤에나 이 가사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매일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다 있습니다.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마치 애를 베어가지고 해산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고통하듯이 부르짖듯이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 선진들처럼. 자, 여러분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자가 누굽니까? 해를 입은 여자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로 교회다. 교회인데 구약교회, 신약교회 해당되는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약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광야로 나가서 도망을 간 그 여인을 가리켜서 바로 신약 교회다 이 말이. 근데 여러분 이단 같은 경우는 꼭 여자는 예를 들어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러면 다른 데서도 여자를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떨 때는 교회가 여자가 교회를 가리킬 때 있지만 요한계시록 뒤에 가서 보면은 여자가 음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 성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용은 뭡니까? 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붉은 용은 뭘 가리키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용은 뭡니까? 할 때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누구냐? 바로 옛날에 뭐라? 뱀. 옛 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큰 용은 용이 누굽니까? 어떤 자입니까? 할 때 옛 뱀. 옛 뱀이니까 언제적 뱀이죠? 언제적?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바로 그 옛 뱀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요 바로 용이 바로 그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용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큰 용은 7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도. 그 다음에 용과 같은 경우는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이 용도 그 관을 쓴 게 원문에서 보면은 어떤 관이냐면 바로 디아데마라고 하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고 계신 관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관을 쓰고 있냐? 예수님 쓰신 관도 보니까 디아데마라고 똑같은 관이. 그러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관이 두 종류의 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월계관이고 하나는 왕관입니다. 여기서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으신 왕관을 그러니까 용도 쓰고 있더라는. 그도 보니까 7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도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10불의 능력을 용이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보죠? 용이 보니까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려고 하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용은 꼬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세요. 4절 말씀해 보세요. 꼬리를 가지고 뭘 합니까?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 용이 그 꼬리를 가지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집어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꼬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집어 던지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용이 구약교회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할 때, 누구를 낳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낳으려고 할 때, 그가 그 아이를 해산하기만 하면은 그 아이를 뭐 하려고? 삼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용이 하는 일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꼬리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머리는 정정당당함을 말하는 것이고 꼬리는 부정한 방법, 속임수를 이야기할 때 꼬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수법들은 보면 전부 다 비열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 속임수를 통해서 공격하는데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하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고난당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일삼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백성을 쫓아내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누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보면 전부 다 사단이 이걸 막기 위한 일들을 계속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모시니까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극적인 자리에서 보면 다윗이 다 살아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헤롯 왕이 여러분 무슨 일을 저지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2살 아래의 여러분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왜 죽였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일삼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마귀의 이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도 막으려 해도 그것도 실패하고, 그 구약교회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도 이 낙태만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이것도 실패하고 예수님은 부활 성천에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이제는 누가 공격 대상이 되느냐면은 바로 이 아이를 낳은 누구죠? 여자죠. 이 아이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로 도망가서 피한다고요? 광야로 가서 피하는데, 그 광야에서 피한 기간을 성경에서 바로 1260일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 이제 여러분 다 풀렸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 여자가 이제 어디로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뭐하더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할 때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에서 그러면 며칠 동안 한다고요? 1260일. 1260일은 어떤 기간이라고요? 앞에서 배웠죠. 1260일은 예수님의 뭐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1260일이라. 그래, 이걸 우리는 신약시대라 이렇게. 신약시대의 교회들, 오늘 우리들이 속한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단마귀의 주 타켓이 이제는 누구냐? 바로 교회가 된. 왜? 이제는 뭐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시고 다 해버리니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바로 이제는 신약교회 여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주 타켓으로 삼았을 때 이 여자는 바로 이 용을 피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피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이 여자가 신약교회가 피한 광야,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거기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받은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양육과 연단을 받은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60일 동안 신약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쑥 들어갔죠? 가나안 땅이죠. 우리도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나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쑥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에 뭐가 있느냐? 메추라기와 만나가 있는 시대다. 이 말은 우리의 입고 먹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광야 어떻게 살지? 얼마나 여러분 막막합니까? 안 그래요? 양식은 겨우 한 달 분량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왔는데 살기는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사니까 왜 삽니까? 광야 뭐가 있어요? 광야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여름처럼 풀뿌리라도 캐먹을 그런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그 광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막막하게 어떻게 사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서 다 준비하시더라. 믿음의 백성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밤에도 보호해 주시고 낮에도 보호해 주시고 환난 날에도 보호해 주시고 순경의 날에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씀.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여러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겠죠.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부인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광야는 연단과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믿고 오직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굳세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넘어뜨립니다. 사단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여금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계속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기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굳세게 붙잡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는 이렇게 말씀했죠. 앞에서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광야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걸 우리는 홈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 낯선 장소가 아니고 바로 홈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게 우리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 이끌어 주신다 이 말. 홈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살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시고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누굽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키는데 아이를 배워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여자는 바로 구약교회를 이야기하고 아이를 낳아버리고 그 다음에 공격 타켓이 여자가 되니까 피하여서 광야로 간 여자는 누굽니까?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광야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는 홈그라운드. 왜?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나라까지 우리는 천국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직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